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릴 때에 또 크신 은혜와 위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3년간 다닌 중학교의 이름이 조금은 특이한데요.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안심 중학교입니다. 무슨 여러분 안심 스테이크도 아니고 그죠? 제가 이 중학교 이름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마다 꼭 몇몇 분은 그럼 안심 중학교 옆에는 무슨 등심 중학교도 있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곤 했어요. 여러분, 이 안심중학교가 있던 그 지역의 이름이 사실은 안심인데 안심동 그렇게 불렸는데, 여러분 이 지역이 안심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역사를 굳이 잘 몰라도 TV 드라마 때문이라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태조 왕건이 후백제와의 마지막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찌나 거세게 계속 이 전투에 밀리면서 후퇴를 했는지 이제 밀려서 지금의 대구 지역까지 쫓겨온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건이 지금의 안심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도착해서야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고 마음의 평안을, 안심을 가졌다 해서, 그래서 제가 살았던 그 지역 이름이 그때부터 안심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조급하고 답답했으면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 안심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마음의 안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어떤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당장 내일의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약점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연약한 점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함께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깊은 이 안개가 끼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개 속에서 조심조심 서행하면서
안전 운전해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안개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너무나 편안하게 어느샌가 운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만큼 이 안개라는 것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에 말하자면 이 덧없음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너무나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생명인데, 심지어 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이 잠깐의 시간을 살면서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안개와 같으면 심지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은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자랑은 악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요, 오늘의 시간이 절대로 내일의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오늘 아무리 성공했고, 내가 오늘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오늘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 한들 그것이 내일의 자신감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허탄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 어제 우리가 나눈 여러분 말씀이랑 주제가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인생이라는 조건과 무대와 이 세팅은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세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팅되었어요. 안개와 같고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이 뭐 대단한 미덕입니까? 겸손이 여러분 뭐 훌륭한 성품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겸손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인생이라는 세팅을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겸손이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는 교만하다는 것. 하나님이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세팅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이 당연한 최선의 가치이자 선택이 되도록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우리는 교만해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져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내일을 알 수 없고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불안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일을 알 수 없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하자면 입에 넣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 말은 너희가 자랑을 하지 말고 입에 어떤 말을 계속해서 달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내일의 자랑을 하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뭡니까? 너희가 도리어 이 말을 해야 된다. 주의 뜻이며, 주의 뜻이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표현이죠. 주의 뜻이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 전적으로
개입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에 엄청나게 관여하신다는 것.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신다는 것. 주님의 선한 뜻이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태어날 수 없고 그 어떤 생명도 죽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바울 공동체에 또 귀한 공주님 어린 생명이 여러분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귀한 탄생,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선한 결제가 없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오늘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의 뜻이면 계속해서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은 삶과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것이나 저것, 삶의 모든 소소한 작은 일들, 심지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지며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큰 위로를 주세요. 너가 살아있는 동안, 너가 숨 쉬는 동안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은 너에게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주님의 결제 서류 뒤에, 주님의 결제 뒤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조차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제를 맡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 주님의 결제 없이, 허락 없이 일어나는 고통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의 길을 설령 걸어간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어요. 내일 일을 굳이 몰라도,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숨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최종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맡기신 이 일도 하면서, 주님 맡기신 저 일도 하면서 그렇게 평안 가운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굳이 내일 일을 몰라도, 비록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붙잡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은혜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청빙 중에 있는 우리 교역자들, 또한 당회원들, 순장들, 우리 모든 이시 공동체와 교육부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